지난주에 국가의 기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월달은 교회와 나 그리고 나와 국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신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그들의 나라를 대부분 신정 국가로서 그들이 믿는 코란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법적인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나라로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잘못하게 되면은 순교를 또 당하게도 되고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또 불교 국가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또 힌두교를 자기 나라의 중심적인 종교로 믿는 인도와 같은 이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선교를 못하게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도 인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위반되는 모든 사람들은 처벌하겠다. 이런 나라들은 지구상에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원래 이제 청교도들이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간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던 것이죠. 참 정말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앞으로도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양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쳐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피할 수가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은 사방에 다른 나라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중국은 세계 강국이 지정학적으로 될 수 없다 이러한 말을 하는 학자들의 말을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정학적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미국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나라였어요. 기독교 국가로서의 성장해 오다가 1960년대가 들어서면서 미국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해가지고 케네디가 캐톨릭 신자였죠.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을 되는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국립학교에서 성경을 다 가르치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미국의 학교에 가게 되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곳이 미국이었는데 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성경을 일단 학교에서 없앴어요. 그리고 이 1960년대는 미국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유명한 실용주의 철학자인 존 두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철학자뿐 아니라 이 사람 상당히 또 교육학자입니다.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상이 교육 철학에 이 존 두이의 교육 철학 사상이 파고들게 되면서 미국의 교육이 실용주의 교육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면서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로부터 또 이제 비난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또 그와 마침 그때에 또 미국에는 상당히 네오마르크시즘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게 됩니다. 새로운 이제 마르크스니즘이 미국 사회를 흔들게 되고 이러한 미국 사회의 사상을 때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심리학적으로는 프로이드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가치관 미국 사회 속에서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급격하게 신앙으로부터 이탈되게 되고요. 지금은 미국에 아직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과거와 같은 기독교 국가가 이미 미국은 아닙니다. 근데 이 미국을 다시 재건하려고 이 세속화로부터 인본주의와 세속화로부터 이끌어낼 새롭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는 사람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전. 그래서 미국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낙태와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잘못된 법률적인 것들을 다시 파기하고 이러한 낙태와 또 이제 동성애와 같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이승만이가 우리나라를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이승만이가 세웠다고. 임시정부도 이승만이가 초대 대통령이에요. 임시정부를 보던 대한민국 48년도에 그 나라를 세운 것을 보던 임시정부는 그냥 임시정부죠. 나라가 세워진 것은 1948년도죠. 근데 이 이승만이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승만이가 배제학당을 다닐 때에 선교사들로부터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되지만은 이게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옥주의 신앙을 심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저들이 이제 다 그냥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영어는 배웠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승만이가 배운 것이 이제 배제학당에 배운 것이 민주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면서 조선 왕국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망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당시 처음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든 이승만이가 신문을 만들게 되고 서재필이가 독립일본가 그걸 만들죠. 그걸 만들지만은 서재필이는 미국 사람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신문을 만든 사람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간지를 만들고 이 신문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하자 해서 민주주의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한성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제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이승만이가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이제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승만이가 그 한성 감옥에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1890년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전부 다 영어예요. 영어. 한글로 번역되는 성경도 없을 때예요.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만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우리가 청년 때죠. 20대 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얼마나 탁월한 천재적인 재주를 가지냐면 배제학당에 들어갔을 때에 영어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영어 사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영어 사전을 만들어요. 대단하죠.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를 해가지고 영어 교사가 됩니다. 이승만이는 천재적인 거예요. 영어를 6개월 만에 배워가지고요. 6개월 만에 배제학당에 가르치는 교사가 돼요. 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약 6년 정도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통째로 영어로 감방에서요 다 외웠어요. 성경을 다 외우는데
이승만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이 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사했다는 선교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이건 다 엉터리고 미신적인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이유 없이 갇혀가지고 죄도 안 지었는데 죽을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이게 이제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이나 자기의 그 처지나 너무 비슷하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예수님을 그 감방에서 영접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론적으로 성경 읽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영적인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승만이가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여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5,000년 동안 이 나라가 우상숭배로 인해서 못 살고 맨날 그냥 짓밟힌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승만의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예요. 문서. 이승만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일기 속에.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1899년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때 조선에 양반들이 예수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왕족이잖아요. 이승만이가 왕족입니다. 이승만이가 왕족으로서 처절하게 고셔서 기도한 것이, 이 땅에 이 나라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을 맞으면서 미국에서 이제 이승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많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승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시 한국 정치적 상황에서 이승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승만이가 미국 사람들 말을 절대로 안 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끝까지 이제 싸워가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자기 부인은요 3개월 뒤에 안 보내줘가지고 3개월 뒤에 들어와요. 배 타고. 이승만이는 비행기 타고 들어오지만은, 그래서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세울 때도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세운 나라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인 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이미 그때 자기는 편하게 정치하려고 하면 박헌영이가 이승만이를 사회 공산주의 국가로 이 땅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승만이를 제일 위에 올려놨을 때 이미요. 이승만이가 자기가 사회주의 하겠다고 하면, 사회주의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은 이승만이는 이 땅에서 그냥 쉽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승만이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과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박헌영이를 밀어내고 이승만이는 이 땅에 민주국가를 이루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주죠. 우리도 안 배웠고.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승만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기도로서 이 나라가 이제 예배로서 시작이 되게 되죠. 예배될 때 몇 분 했다고 그래서 기도를요. 그 나라가 제헌국회가 시작될 때에, 첫 번째 제헌국회가 시작될 때에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30분 동안. 이거는 국회에 가게 되면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입니다. 30분 동안 이훈영 목사예요. 목사가 나와가지고 종로구의 국회의원이면서 목사가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30분 동안 했던 내용들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박정희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접신하는 점쟁이들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 땅을 뒤덮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느냐 아니면은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것이죠. 열왕기적 상황, 열왕기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고 이 땅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초대 유대인들의 왕,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너무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겸손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요, 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막 이제 근한이 생기고 막 그냥 이제 왕으로서 이제 자기 군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좋은 가축들은 다 숨겨놓고 또 이 아말렉 왕 아합도 죽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사울이 잘못한 것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피를 세우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교만을 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시키고 길갈로 내려갔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상당히 교만하였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시면 하나님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야지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가서 이제 사울을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좋은 가축을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실은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울의 마음이 완고한 것, 그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것이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 고집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울은 처음에는 그렇게 효자였고 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요, 이 사울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왕위를 빼앗아갑니다. 왕을 폐위를 시켰어요. 우리나라가요, 오늘 현실을 볼 것 같은 상당히 좀 긴장되는 분야가 뭐냐면은 이전에는 막 이 교회가
부흥되고 막 성도들이 잘 됐는데 지금은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세속화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겸손하고 잘 따라갔지만은 나중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한국 사회를 보면은 사울보다 못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기도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를 폐하고 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새의 집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정국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폐했을 때에 이새의 가정으로 이제 이 왕위를 옮겼죠. 그럴 때 사무엘은 이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가 세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속 슬퍼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폐위시킨 것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내가 거기에 한 왕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미 사울이 왕권이 강화돼 가지고 잘못 움직이면 자기 해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를 걸 거야 물어보면은 이새의 집에 간다고 하지 말고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읽어본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본 사람 왕이 누구예요? 엘리압. 엘리압을 사무엘이 본 6절에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몸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신 자가 과연 주의 앞에 되었다 하였더니 딱 엘리압을 보니까 엘리압이 너무 그냥 멋진 거야. 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다.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지. 그리고 장자잖아요. 딱 그러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여호와 기름을 부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얼굴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압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은 그냥 멋지고 잘생기고 왕같이 생겼지만은 엘리압은 왕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요?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삼마가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갑니다. 너무 잘생긴 거야 전부 다 막. 사무엘이 많이 막 움직일 정도로 잘생겼어요.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11절 보면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은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 너 저 가서 너 꼬맹이니까 저 가서 양이나 치워서 일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새 집에 보는 7명의 아들 사진을 봤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사무엘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어떻게 그의 빛이 뭐예요? 붉고 그 눈은 뭐고요? 빼어나고 얼굴은 어떻고요? 아름답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10대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반쯤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던 것이죠. 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기름을 붓고 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영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임하였어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크게 감동되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이 10대의 다윗처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래서 자녀들이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에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이 다윗처럼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이 이후에 이제 사울이 이 악령이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이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이제 다윗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빈 공간 하나님의 영이 통치했던 그 사울 속에 악한 영이 사울을 이제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불러요.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의 악기를 비파를 연주하게 되면은 사울에게 있던 그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타를 치면은 귀신이 떠나갔어요. 오늘 같으면 바이올린을 켜게 되면은 악령이 떠나갔다고.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이런 그 나라에 대한 것을 꿈을 꿀 때에 우리나라가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꾸준히 이루어왔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그가 계속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학교 갔던 거기가 어디 있어요? 네? 아니 대학교 갔던 동해안 쪽에 거기 이승만 별장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의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승만이 쓴 글에 그 보면은 마지막 한 이승만의 그 기도문 읽어보면은 하나님 이제 나는 힘이 없고 늙어서 더 이상 기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런 그 기도문이 있어요. 이승만이는 그 평생에 90평생을 살면서 오직 그 마음에는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하였어요. 실제적으로 아시아의 기독교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종교 인구는 이제 앞으로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교회와 이런 이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 이것이 우리나라를 처음 세울 때 그렇게 세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아멘. 이거는 기록적 문수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역사. 역사를 몰라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 학교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이러한 한 사람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공산국가가 되었어요. 이승만이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1920년대부터 이 우리나라 지식층들은 전부 다 당시 칼막스의 그 공산주의 이론에 다 유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일본 유학생들도. 지식층 자체가 다 사회주의자들이니까요 그때는.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박헌영이가 전부 다 조직을 이 일제시대로 다 해놨어. 전국적으로 다 해놨어. 남노당회가 다 만들어놨거든.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북노당 만들고 남쪽에는 남노당을 만들었어요. 박헌영이. 근데 그것을 뒤집어 버린 사람은 누구예요? 이승만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물론 그 주변에 이제 좀 이승만을 떠오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승만이 없으면은 나라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소련과 미국은요 적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우방 관계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안에도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회주의는. 근데 이승만이는 그 6년 동안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6년 정도 성경과 선교사들이 원서로 이어주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양서들을 6년 동안 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책을 읽고 이승만 시대 당시에 이승만이가 쓴 글이 3만 편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부 지식인들이 쓴 책보다 더 많아요. 이승만이 쓴 그 글이. 이승만 시대 때 모든 지식인들 쓴 논문이라든 이걸 다 합해도 이승만이 것보다 작다니 한 사람이 쓴 것보다도 감옥 안에서 500편의 글을 써요. 한성 감옥에서. 누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보면은 그 정도로 거기다가 하나님 영이 덮어 있으니 세상의 방향이 다 보입니다. 우리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이 다윗이 비파를 연주했을 때 사울에게 있는 영이 떠나가듯이 한국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신중국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이거는 성막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출애굽 때 만들어졌죠. 모세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모세 때부터 누구 때까지 다윗 때까지는 400년의 세월이 흘러요. 450년 정도의 세월이 흐릅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럼 그때까지 성막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다 헤어졌겠어요? 이제는? 헤어졌겠어요? 없어. 이제 뭐가 있겠어요? 벗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 벗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천막 쳐놓고. 근데 이 벗개도요, 엘리 제사장 때에 사사절 때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가지고 빼앗겨가지고요 가져갔어요. 블레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마다 막 재앙이 나고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발레 유다야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의 여부 족속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이제 다윗성을 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방치되어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300명의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고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 법궤 하나 메고 오는데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발레 유다에 있는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데서 수레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동합니다. 이동하다가 야훼와 이제 우사가 그 이제 수레에 타고 이렇게 그 수레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그 이제 법궤가 덜커덩거리니까 그 손을 잡다가 우사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법궤를 메는 사람들은요, 법궤는 원래 수레에 타고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메고 가야 됩니다. 일부적으로 레위인이 아무나 멜 수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법궤를 이렇게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사가 다윗이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걸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잡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3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국가적 행사를 하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정치적인 위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릴 때 이렇게 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법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오베드에돔의 집에 두고 그냥 예루살렘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이 오베드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해주시는 거야. 다윗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법궤를 이동하는 것은 무식하게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메고 가야 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두 번째 이동을 할 때는 바로 이제 레위인들이 메고 나옵니다. 6걸음을 나올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요. 다윗이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얼마나 세게 춤을 추는지 막 바지가 내려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흉을 볼 정도로 왕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다윗이 춤추는 것은 이 뛰는 춤이에요. 뛰는 춤. 아프리카 사람들 원주민들 뛰는 춤이 좀 팍팍하게 뛰는 춤. 그렇게 막 점프를 하면서 추는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면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내려가는 말도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흉을 보는 나중에 당신 참 보니까 창피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관계냐. 내가 하나님이 복귀가 들어오는데 춤추는 것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아주 사모함이 좀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예뻐 본 거죠.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하나님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 것, 중심. 그러니까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이제 자기는 백향목을 가지고 왕궁을 다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무엘 좀 전에 말했던 건 6장에는 말씀, 지금 7장에 있는 7장 넘어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7장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하나님은 나는 멋진 집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괴가 저렇게 천막 속에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이 다윗의 생각이 너무 좋은 거야. 예? 근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해요.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전을 건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축복을 내주세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전을 건축하지는 않지만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축복을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이제 내 씨를 통해서 이제 건축하겠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원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고 집을 짓고 내가 너희 집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어요. 내가 다윗의 집에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고 네 자손들이 네가 그 다윗의 가정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사울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폐위를 시켰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너희 자녀들이 잘못하게 됐을 때는 내가 책짓으로 그들을 다스려서 왕위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두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지만은 왕족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 왕족이 4대를 못 갑니다. 1대나 2대나 3대나 4대 다 그냥 전멸을 당하고 죽고 다 죽고 또 죽고 그냥 계속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되지만은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계속하여서 왕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남쪽 유다도 혁명이 일어나요. 끝나고 왕이 막 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그 자손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 선정국가 다윗 왕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회개를 잘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럴 때에 이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비유적인 말을 했을 때 그 회개한 말씀을 시편 51편 보게 되면은 이제 처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 나와서 막 다윗이 죄를 뒤집어서 막 회개를 하죠. 오늘날 지도자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이 다윗처럼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성만이가 23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첫 번째 기도 뭐라 그랬어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아시아의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만을 이어서 이 땅에 나타난 이 박정희, 이 사람 믿음 넘는 사람인데 이 새마을 운동이요 기독교적 사상으로 되어져 가지고 조용기라고 하는 강원도 농군학교 그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고 김용기인가?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을 두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할 때.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우상에 대한 걸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일본 갔다 온 사람. 일본 갔다 오신 분. 자, 일본 가면 일본을 이렇게 많이 돌아보면은 일본에 가면은 막 그냥 우상이 막 8만 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8만 개의 신을 섬기는 것이 일본이에요, 일본. 가는 곳마다 신이요.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뭐 하여튼 뭐 연못도 신이고 뭐 하여튼 신이 없는 곳이 없어. 일본에 가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비슷했다. 같은 문화예요, 같은 문화. 마을 입구에 보면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새끼줄을 감아놓고 지금 일본 가면 그러잖아요. 나무에 막 새끼줄 감아놓고 막 고목나무에 돈 던져놓고 애들 낳는다고 그러고 막 그냥 고목나무 앞에 가서 사람들이 빌고요. 돌 앞에 가서 빌고 해 떠오르면 해 앞에 빌고 달 뜨면 달 앞에 빌고 달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정을 보름이 되게 되면은 달이 뜰 때쯤 되게 되면 달집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소나무 맡기는 거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불을 놓는 거야. 그럼 불이 막 이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빌어. 우리는 재미로 하고 있는데 와서 달을 향해서 비는 거예요. 비는 거.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화장실 신이 있어. 통실신이에요, 통실신. 땅에는 뭐가요? 지신이 있어요, 지신.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그런 것을 해요. 그 지신을 밟아 지신을 그런 걸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거 보면은 하여튼 그런 그 집도 앞에 신이 있고 또 뒷간신이 또 있어. 통실신도 있고 지붕신도 있고 또 달걀신도 있어. 이게 우리나라의 새마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의식. 거미신도 있어요. 거미신은 잘 모르죠, 여러분. 근데 거미신은 뭐가 거미신이냐면은 아침에 거미를 보면은 그날의 행운이라고. 저녁에 거미를 보면은 불행이 온다는 것이 거미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있다니. 그래서 아침에 거미 보면 야 오늘 좋겠네. 저녁에 거미가 있으면 팍 죽여버려. 이게 거미신이요, 거미신. 이걸 없앤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정희.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70년대 강탈을 하는 거예요. 큰 행정이 아니에요. 정치면요 경찰서에 와서 잡아가 버렸어. 이거 점을 못 하겠다니까. 우리 집에도 부모님들이 미신을 좀 믿었어요. 우리 마을에 점쟁이가 있었어요. 대를 잡고 진짜 신내리만 하는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 안 왔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어렸을 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북이 앞으로 통일되게 되면은 이 나라가 기독교가 되어서 북한에 4만 개 넘는 북한에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절함으로 함께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